의롭다. 의롭다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의로운 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의를, 지켜야 할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다가 산 사람,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시장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 싸우다가 의롭게 승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로운, 그래서 의병장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의병장이라는 것은 전투, 그러니까 나라에서 뽑은 군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군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군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나라가 전쟁이 위급할 때 그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싸워 전사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병이라, 의병. 그래서 의병장, 그렇게 한 말 하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저희 고향에 가면은, 진주에 가면은, 농계바위라고 있습니다. 농계바위가 있는데, 진주 난강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물 가운데 이렇게 있죠. 애정시대에 의로운 귀생, 농계가 의롭게 죽어간 귀생 농계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그 농계바위, 그래서 우리는 농계바위, 그리고 또 우리는 때로는 의로운 바위. 사실 바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바위에서 이 농계란 귀생이 외장을 끌어안고 물속에 뛰어드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쓰여졌다고 해서 의함이라고 하는데, 그 성씨는 주시입니다. 주시인데, 본가는 신안. 그러니까 전라북도 신안이죠. 신안인데,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장수, 임내민에서 구천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분이 태어난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농계는 진주가 우리가 이 애정시대 그 대첩이 있죠. 그런데 진주가 진주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주성을 그 수많은 그 외정 때 전쟁에서 성을 지켜냈습니다. 다 부산에 함락되어도 진주성 지켜냈는데 그 결국은 마지막에 1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진주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함락이 되면서 이제 그 진주성을 장악했던 그 외장을 승리했다고, 그러니까 자축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 농계가 그 말하면 외장을 유인해서 바위에서 이제 따로 두 사람이 자축을 베풉니다. 술을 따르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술에 잔뜩 취했으니까 이 외장이 농계를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으니까 농계가 그 허리를 콱 끌어안고 물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그 농계가 그 손가락에 그러니까 10손가락에 가락지를 다 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락지를 끼고 꽉 끼웠으니까 아무리 그 장수를 할지라도 이걸 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안에 끌어안고 들어갔을 때 칼을 가졌으면 팔을 자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를 행했던 사람을 우리가 이제 뭡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 자신이 목숨을 초계같이 던졌던 그러한 농계, 승국한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농계도 기녀죠. 말하면은 그 뭐라 하죠? 관기라죠, 관기.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농계가 기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으로 위장해서 와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관기가 아니라 정말 나라가 위급함을 알고 그래서 그 장수를 죽이기 위해서 기생으로 과장해서 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미련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젊은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러한 의로움,
우리가 사람에게도 어렵다 소리 듣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이야. 살아생전에 어려운 사람이야. 듣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는데, 그런 이러한 그 의를 행치도 못한, 우리가, 사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생각하고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바로 기생 라합은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어떤 것도 자기나 자기의 누구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의로운 행동, 삶이라는 건 참 쉽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있겠느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과연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왔는가? 남들에게, 사람에게도 어렵다는 소리 듣기 힘드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의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로운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가 그런 분인데,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바울사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 이 못난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의인이라고 치라는 이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근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들어왔지만은 별소리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안면, 즉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통해서 저에 대한 좋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 좋겠죠. 누구나 없는하고도. 근데 좋지 못한 소리들이 상당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어떤 한 번도 만나본 적 기억도 없고, 앉아서 대화를 해본 기억도 없고,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해본 기억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에 대한 그런,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도, 칭찬보다는, 비방하고, 또,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게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면은, 한 명도, 그 한 명이 사실 어디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봤을까 할 정도, 그 정도이지, 나머지는 전혀 인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악평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악평을 하실 때 기분 좋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도, 그래도 그나마도 참, 잘 참는 그런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 아닌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 이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사진으로 많이 보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만나면, 처음 뵙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뵙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고 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한 일들입니다. 그럼 아마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오늘 아침에 참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아마 인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한 관심을 갖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조금은 더, 제가 변하여 가겠습니다. 좀 더 변하여 가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또 마음속으로 다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의롭지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칭한 이 은혜야말로 어떻게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느냐가 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한 번도 만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안전설을 하고 비방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참 그분 참 이런 사람이랍니다. 참 좋은 사람이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랬다면 여러분 상당히 아마 기분이 좋을 거예요. 마음이 엎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주관하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야,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소리 얼마나, 그래서 엄청난 내 안에서 위로와 또 감사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직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도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신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아무것도 한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한 것도 없는데 다만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저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십자가에 죽게 하시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러니까 그 믿음을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바른 삶을 정직한 삶을 살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이 그것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의로움을 증거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됨을 말고도 죄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려 근심하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죄하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데 어찌 너희가 정죄하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식을 의롭다는데 네가 왜 정죄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뭐라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내가 숱한 죄를 지고 잘못한 불구하고도 그래도 불구하고도 내 편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잘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버지와 자녀. 그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우리 한국에 하나님 어머니가 생겼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모성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모성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식을,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여도 내 피로, 내 피값을, 내 목숨을 주고, 즉 어머니가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힘써가면서 목숨과 바꿀 만한 그런 고통 속에서 자녀를 태어났을 때 그 자녀가 그토록 귀하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주고 구속한 산 양자된 우리를 누가 뭐라든 악한 원수마귀가 아무리 정죄하고 판단해도 하나님은 저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내 피로 구속한, 내 피로 산 내 자녀라고 품고 어느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 살아도 때로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즉 윤리적 죄도 짓고 또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못한 행동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잘못에도 그 잘못한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덮으시고 묻지도 않냐 하시고 또 그것을 뒤집어 까집지도 않냐 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된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우리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된 너희가 어떤 삶이, 어떤 축복이, 어떤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의 삶의 은혜와 축복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삶을 누리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오늘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해요. 여러분, 인간의 최대의 비극이 뭘까요? 인간의 최대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 비극 중의 비극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아버려요. 자, 하나님께서 누굴요?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한 후에 그 후에 생기를 불어주시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건하시고 그곳에 모든 걸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아니해도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를 풍부하게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은 것을 탄식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떠났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끊어지고 나니까 아담은 어떻습니까? 땀 흘려 하고 은걸기를 가시에 찔리하고 그래서 결국은 질병과 죽음이 다가와서 늘 근심 속에 그 후로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죄악 가운데서 들어오며 사는 거죠. 좀 어떻게 쉽게 좀 비유를 해볼까요?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집에 두 아들이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주어진 모든 뭐였습니까? 모든 행복과 축복이 그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 순간 사라져요. 그러나 그가 탕자리에서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부터 서에서 그때부터 그 불행은 끝이 나고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다시 받게 되죠.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다리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피로서 자기가 가까워지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보혈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죠. 이 가까웠다는 것은 뭡니까?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됐던 우리가 서로 화목했다.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과 이런 원수맺음 하나님과 단절되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남보다 능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간다 했어요. 은혜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는 자리. 유지를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은혜의 자리에.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 들어간다는 것은 접근이란 말이에요. 가까이란 말입니다. 들어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저기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와, 여러분 은혜에 들어가면서 얻은 게 뭐냐? 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여기서 2장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우리 내 양심에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짓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1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도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적 죄를 지어도 경찰을 만나거나 경찰서 앞을 지나가면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죄인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몸에 떨려 기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깨를 착 펴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뭐처럼 의로움, 죄 없는 사람처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숨어버렸다고 그러죠.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선언할 때에 에덴 동산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면 달려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습니까? 할 텐데 이제는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가 죄 없다 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난 죄가 많아서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응답도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거죠. 내 삶에 내가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롭다 했으니 너는 그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히 나가야 돼. 그 세상에도 사는 것도 당당히 살아야 돼. 기죽지 말고. 즉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축복의 안으로 들어감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당당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나 수고, 대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값 없이 그냥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되 뭘 넘치도록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무엇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뭡니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그 후손이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 내 뒤에 끊임없이 태어날 후손들, 그 후손들 언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얼마나 놀라우니. 은혜라는 것은 뭔가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 내가 이 말은 우리가 천번 만번을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뭐 권세가 많다고 여러분 세상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아예 할도 안 부러워요. 삼성 이건희 씨 아들 누구요? 이재원인가 할도 안 부러워요. 그 계산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자산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날마다 입고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제발 어디 가도 기죽지 마세요. 세상에 갖지 못한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얻지 못한 은혜를 입고 사니까 우리 늘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더라. 이는 구속사죠. 앞으로 종말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영광, 좀 원어상의 독사라는 뜻인데요. 독사입니다. 뜻이 독사란 말인데, 즉 광채, 영광, 영화, 그리고 명성,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종말론적.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모든 로마서에 말이죠. 지금 하려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재림하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8복에 뭐라 하죠? 나를 인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복이 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의롭다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아는 하나님 사니까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누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니까 반드시 오신다 했으니까 그 오실 때 너를 찌르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무시하던 그들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광을 바라요. 오실 예수 봐라, 우리 주님이 오신다, 주님 오셨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이 넘쳐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사람으로 행하게 살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바꿔진 거예요. 우리의 팔자가 바꿔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 믿으면서도 뭔 타령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고 내 운명이 내 팔자 아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되 나도 또한 죽고 예수를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부활해서 새로운 삶으로, 즉 땅의 사람이라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으로, 저주의 사람이라 축복의 사람으로, 나약한 사람이라 강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킨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예수 믿겠지만 꼭 같은 삶을 살아.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 탄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도다 경륜의 비밀이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라오셨느니라.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하 만국에게 예수의 부활을 천사 통해서 전파되었다는 거죠. 세상에 믿음 바, 세상 모든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500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서 올라가심을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올려심을 우리는 보았다. 그리고 올려지면서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보면서 우리 기뻐한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7장 55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오른편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보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보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이 잘 앉아 계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떤 삶에도 슬픔이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한다. 야,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도 받을 거 알았어요. 그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 이룰 줄을 믿고 믿는 자니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그를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소망은 어디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힘들고 고달플 때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리 좋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즐거움이 없다면, 이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에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이 생기고 영적인 갈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요즘 많은 유행돼가는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뭐 폐쇄공포증, 아니면 또 뭐라 그래요? 예? 들어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무슨 얘기하죠? 공황장애,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바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공황장애,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초조, 모든 질병, 모든 가난, 저주가 한순간에 물러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거든. 여러분 다시 오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시면서 다시 오마고 하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세요. 그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 심령 속에 지금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오던 자는 어떡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늘 본말씀처럼 환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여러분 환난 중에 인내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환난이 나를 연단한다는 거죠. 더 좋은 믿음을, 더 좋은 은혜를,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그래서 그 연단을 받을 때 소망이 없으면 우리 연단 못 받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을 받는데 즐거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어렵다 하심을 입은 자들의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사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끝으로 진노하심에도 구원을 받은 자의 복이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구절을 보면 그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또다시 의로운 얘기 나옵니다.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지옥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멸망이 있다 없다? 없다. 진노는 뭡니까? 형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채찍이 있습니다. 그 채찍은 사랑으로 우리를 금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자,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 그날, 그때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정죄,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멸망이 없고 진노 중에 즉 형벌이 없다,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하지만은, 채찍은 하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심판은 없다. 아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진노의 자식이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는 최후의 심판 때에 반드시 구원받는다.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심판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살아도 여러분 구원이 있고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 죽으면 천국 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그 생각 버리세요. 우리 구원은 값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지옥의 멸망도 아니요, 우리의 심판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는 채찍이 되었습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 책망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 사람을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끔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는 가운데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얼굴 드세요. 어깨 쫙 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조금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이고 사람 앞이고 또 교회 앞이고 좀 내가 기죽어 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 그런데 끊임없이 한 번에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주면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을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하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도 다 추방하세요. 내쫓으세요. 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어려움을 얻겠는가? 결국 그럴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에 보이는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 세상의 어떤 권세나 악한 원수막이라도 천사라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속에 가지고 그 말씀을 무장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한 걸음씩, 또 우리는 이 2023년 이 해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바라보면서 달려가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분 험산 중난도 넘을 것이고, 홍해도 갈라질 것이고, 요단강도 갈라질 것이고, 여러분도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가나안 복지 축복의 땅으로, 그 축복의 땅에서 내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두며, 내가 파지 않는 우물에 물을 마시며,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올 금년에 물론 이제 2월, 1월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러분 구정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세상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질병도, 세상 무엇도, 악한 원수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두 손 굳게 붙잡고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나 그 믿음의 의로움으로 이 하나를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지고 가면서 피곤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누구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 저와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